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관한 서론을 하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읽을 때 십계명은 더 이상 차갑고 엄숙한 그런 계명이라기보다는 훈훈하고 달달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것이 아닌가. 좀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은 1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계명은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데는 누가 껴드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셨던 행동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의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살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18왕조인가 하는 왕조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 이전 정권의 그 보호 아래서 참으로 번성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저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나중에 외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여기서 나갈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노예로 삼아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왕조가 바뀌었을 때쯤을 역사책을 찾아보면 기원전 1584년, 어마어마한 때죠. 기원전 1584년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때가 기원전 1446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내내 종살이를 했던 것은 아니고 한 200년,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한 200년쯤은 평화롭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역사가들 따라 뭐 다 다르죠. 뭐 몇백 년 전 얘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때가 대략 1584년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왕조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을 거다 이러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까지 약 한 130년 정도가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이다.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보죠. 연대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100년에서 200년 사이 130년에서 200년 사이를 종사를 했는데 충분히 긴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집을 나와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 얼만큼 완전한 노숙자 분위기가 날 때까지 얼마가 걸린다고요?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일주일이면 태어날 때부터 노숙한 사람 같은 분위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긴 기간인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들이 폭압과 학대 아래에 살았다. 애굽인들의 탄압과 학대가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 부르짖음 소리가 더 커져갔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땐 계속 울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괴롭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동에 나서시게 됩니다. 그 행동에 나서신 첫 번째가 뭐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장을 볼게요. 3장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갔는데 그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언젠가 출애굽기를 설교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이 부분은 패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어떤 말씀들이 써 있어요? 내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듣고 행동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표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게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일으키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그냥 단순히 창조주고 피조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만 바라봐라고 할 말씀을 할 만큼 충분히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들, 신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은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은 없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숭배했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은 이 신들, 소위 말하는 우상들로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미 이러한 우상들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은 이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매우 염려하셨고, 그래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다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피의 재앙이죠. 나일강 물을 지팡이로 쳤더니 강물이 피가 됐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못 살고 뛰어나오고. 왜 나일강을 쳤어요?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일강이 너희들이 숭배할 만한 신이 아니라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은 어떤 거였느냐? 3일 동안 밤낮으로 깜깜한 게, 흑암이 애굽 땅을 뒤덮었는데, 이 흑암이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냐 하면 성경에는 더듬어서 만져질 것 같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뭐가 잔뜩 내려와서 껌껌하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해도 뜨지 않았고 달도 뜨지 않았고 별도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신들 아니었습니까?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최고의 신은 라라고 해서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파라오는 뭐였어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다는 게 아니라 아들로 자처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천체들도 다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런데 그 흑암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바알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그럼 바알 신 들어봤습니까? 바알 신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이 지긋지긋하게 바알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바알은 영어로 치면 Lord라는 말이에요.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인데 바알 신은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었고 또 출산, 다산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에다가 이제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할 동안에는 뭐 아주 각종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건축 같은 걸 했겠죠, 그죠? 벽돌을 굽고 쌓고, 피라미드 쌓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건물을 짓고, 그런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앞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농경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무척 경계하셨죠. 이 바알 신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바알 신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대의 모든 우상 숭배가 그랬듯이 이 모든 우상 숭배의 행태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나 뭐 무속신앙 이런 데를 찾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은 하나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상 하나인데 그 뒤에 모든 우상,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있는 우상 뒤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말은 맘모니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맘모니스는 돈, 물질, 부유함, 풍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맘모니스고요. 그 맘모니스를 의인화해서, 즉 사람처럼 바꿔서 부르는 말이 바로 맘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해요? 풍요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그 뒤에 맘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맘몬이라는 표현이 시작 성경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니터를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맘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와 권력과, 그래서 이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쫓아다니잖아요. 왜요?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승진을 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그 우상이 불려지든 간에 그 우상 배후에는 바로 만몬이 있는 것이고, 그 만몬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자고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이들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냥 조금,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바알도 이렇게 끼워서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 외에 만몬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나만 바라봐, 나만을 섬겨, 나를 위해 이렇게 얘기한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만몬 숭배가 극에 달한 사회는 말이죠. 만몬을 숭배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몬이 숭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돈과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 때문만 망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한 이 불평등과 박해와 착취가 일어났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원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서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만몬 숭배로 인한 정의 구현의 실패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고, 애굽이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이 지금 시점에서 가나안이 이 출애굽기 20장 시점에서 앞으로 그것 때문에 가나안이 멸망할 예정이고, 그리고 몇백 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유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가만히 펴놓고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 소모라의 관원들아, 소모라라 그랬나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가 지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물도 무수하게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종교 행사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기도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런 쓸데없는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15절에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들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뭔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애굽의 포악과 착취가 그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에게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포악과 압제의 주체가 될 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 있자마자 얼마 몇십 년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멸망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계명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알 파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알 파나이에서 알은 보통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영문 성경에는 before me, 내 앞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before my face예요.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의 얼굴 사이에 뭐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한테 이제 뭐 가르치느라고 지난 시간에 한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애들이 모르면 제 눈을 마주칩니까? 안 마주칩니까? 눈을 서로 딴 데 보죠. 그죠? 서로 딴 데 보죠.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애들은 정답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모니터를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을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담이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나요? 말도 안 되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무슨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내 낯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 질문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 아담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담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되물어요. 모르겠는데요? 꼭 이런 거예요. 야,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영어 몇 점 맞았냐? 그러면 둘밖에 없는데 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랑 똑같죠. 저요? 선생님이 아직 답을 안 맞춰가지고 채점을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잘 못 본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시험 잘 본 애들은 나한테 묻기도 전에 와가지고 문자 카톡 보냅니다.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칭찬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인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으로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인이 건방지게 되물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예스와 노로 대답하셨다면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겠죠. 그래,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죄에 물든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이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하나님 얼굴 앞에 우상, 맘몬이라는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인간은 말이죠, 그 맘몬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 맘몬에게 영혼이 팔려서 이웃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명령은 말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명령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들끼리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일계명은 그래서 사랑의 말씀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다른 종교 찾아가지 마라, 이런 식의 배타적인 종교관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또 그들 사이에서 학대와 억압과 착취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욕망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언가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일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